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10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부모를, 자녀를 선택하는 것 외에는 학교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또 결혼을 선택하고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고, 어찌 보면요, 매 순간순간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바로가 그 마음이 강팍하여 순종하지 않고 교만의 하나님 앞에 계속 맞서고 있는 것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 바로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보면요, 독특한 반복적인 기록들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길 위해 바로에게 이야기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또 반대로 완악하게 해서 불순종하게 만드셨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참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그 번역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지만 원문의 의미는요, 완악함이 아니라요, 막지 아니하셨다, 개입하지 아니하셨다, 멈추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하나님의 멈추심이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은요, 무관심이에요.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같고 아무 삶에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른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멈추게 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은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아래에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마음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지라도 그것이 축복의 길임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모든 양주 호산나 교회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처럼 계속 하나님 앞에 맞서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다시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세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집트 땅에 지금 이 재앙들이 내리는데 이스라엘의 아들과 딸들에게 전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집트 땅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집트를 어떻게 형벌하시는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잘 정리해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후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해요.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응답을, 또 간증을, 은혜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정한 은혜는요, 나에게만 머물 때가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가 나에게 머물면요, 그것은 은혜의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은혜는 나누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서 누군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받은 은혜를 내가 간직하려고만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전하고 나누고 흘려보낼 때 진정한 은혜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 교도소에서 사역을 하면서요, 12년 동안 교리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 사역의 현장들 가운데, 상담 사역 가운데 많은 이들을 만나고 그들의 변화를 경험했어요. 하지만 수감자들의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그 순간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해 들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도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일하실까라는 그 작은 기대 가운데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양주호산나교회 성도님들이요, 이제는 전하는 자 되길 축원합니다.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다시 나가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가 바로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음 재앙을 말하는데 4절과 5절의 기록을 보면요, 모세가 이제 메뚜기 재앙을 예고하고 왕궁을 빠져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사실 어떤 재앙이 될까 싶기도 한데요, 이 메뚜기 재앙은 엄청난 재앙이에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서는요,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모든 곡식과 농작물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루에 3만 5천 명 이상 먹었던 그 식량을 다 메뚜기 떼가 먹어버린다고 해요. 아무리 열심히 1년 내내 농사를 잘 지어도요, 풍년을 예상해도요,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면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지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동안 수없이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 떼가 지나갈 때 농작물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메뚜기가 또 죽어서 이 땅에 가득하게 되면 수많은 전염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메뚜기 사체가 썩기 시작하면서요, 전염병이 도는 그 재앙도 또 따라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 메뚜기 떼의 출현을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심지어는 메뚜기 떼를 막아줄 신을 만들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세라피아라는 신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어요. 이 모세의 예고를 듣고 제일 두려워한 사람은요, 신하들과 백성들입니다. 물론 바로 왕도 두려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대로 재앙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그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박의 재앙을 겪으면서 이미 농작물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농작물들을 다시 잘 돌보면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희망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파괴시켜버릴 메뚜기 떼가 지금 온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이집트 땅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경제가 파탄나 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신하들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만 풀어주자고 왕에게 설득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때 바로의 마음은요, 자신의 신하들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지만, 나라를 위해서 그 말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노예들에게 굴복하는 자신의 모습이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런데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모세와 하나님과 협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예배하는 것은 좋은데 다 갈 수는 없고 가정의 대표만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협상하는 거예요. 제안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이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와 여자와 소와 양까지 심지어 모두 다 가야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협상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해도요, 아주 얄팍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협상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협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계획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이건 간에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모세의 이야기에 바로 왕의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배려한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협상안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말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다시 말합니다. 이제 성인 남자만 가라. 성인 남자만 보내면 바로의 생각에는 이들의 가족과 가축이 남아있기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말은 어떠한 해석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은 왕에게 네가 쥐고 있는 노예를 다 내놓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왕은 이건 내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건 내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 이 협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12절과 15절의 말씀에 결과가 나옵니다. 왕국에서 쫓겨난 모세가 바깥으로 나가자마자 지팡이를 드니까 저 동쪽에서 바람과 함께 엄청난 메뚜기 떼가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모든 이집트의 농작물을 삽시간에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인생은요, 하나님이 움직여서 일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삶이 돼야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할 수 없는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때 일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이 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집트는 지금 너무나 처참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처음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하면 그 땅은 회복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을 만난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요, 바로가 만난 이 상황과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해요. 오늘 성경은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움켜쥔 내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 나 이것만큼은 지키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마저도 내려놓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제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의 재앙이 지나고 나니 곧바로 바로가 다시 돌변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제 경고 없이 흑암의 재앙을 내려버리셨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신은 태양신이에요. 라라고 하는 태양신입니다. 이집트의 최고의 신이에요. 그런데 3일 동안 태양이 전혀 비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요, 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왕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요. 왕의 잘못된 선택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바로가 모세를 다시 만나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들 민족은 다 이 땅을 나가서 예배해도 좋다. 그런데 양과 소는 넣고 가라. 아직까지도 협상하려고 합니다. 양보하지 않아요. 팽팽하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협상을 하려고 들어요. 이 정도 되었으면 모세도 이 협상을 받아줘야 하는데 모세는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했을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제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바로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28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때 바로가 모세를 죽이겠다고 드디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분노하기 시작합니까?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혔기 때문에 그래요.
왕에게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존심이 짓밟혀 버린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성도들이 간혹 있어요. 내 고집에, 내 자존심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어요. 내 고집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나의 그 헛된 정욕과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선택하는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